오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흔히 문둥병 또는 한생병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피부에서 검버섯이 올라오고 진물이 나며 악취를 풍겨대는 질병입니다. 또 나병은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심할 경우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거나 눈, 귀, 코, 입이 모두 형체도 없이 함몰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유대사회는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인간의 의학으로는 나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두려웠던 모세가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 걸려 눈처럼 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그의 손에서 나병이 떠나고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을 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나병을 없애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을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그 향로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수리아의 왕이 나병에 걸린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더러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라면서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아만을 부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야의 말이 믿었지 못하고 못마땅했지만 수하들의 요청으로 마지 못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가 나오자 나병에 걸린 그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도 나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야 몰래, 자기 주인 몰래 나아만을 찾아가서 엘리야의 부탁이라면서 예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청이라는 말에 나아만은 기꺼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의 집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녔는데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은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는 자그마치 4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준 옷 2벌의 가치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가 자기 집에 잘 감추어 두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게하시를 꾸짖으며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순간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래 가로채려고 했던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여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병은 부정하게 취급되었고,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진 밖에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피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병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싶어도 나병 환자는 한 식탁에 마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나갔고 아무도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비참하고 버림받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온몸에 나병이 걸린 환자가. 나병으로 인해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나병에서 해방되고 싶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나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나병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나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갈릴리 깊은 바다에서 심이 많은 물고기도 잡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온몸에 걸린 이 나병의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비자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온몸에
나병투성이인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병이 낫는 거예요.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나병에서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무엇 하고 입을 열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천연과도 같은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당장이라도 깨끗하게 나병이 나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과 똑같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자신의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심한 나병이라도 금세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 제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 나병 때문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저의 눈과 귀가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저의 병이 낫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일평생 나병으로 산다고 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이 나병 환자와 같아야 돼요.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먼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무엇보다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였기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이 같은 나병 환자의 간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여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의 간청도 놀라운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지금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님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대하실까? 모두가 궁금해하면서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나병 환자도 치유하실까?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실까?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더니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었던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모두 떠나가고 멀리하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혹 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서 사람을 보기라도 한다면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이 또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피해 멀리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나병 환자는 지난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악수 한 번, 따뜻한 포옹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스킨십이라는 것은 그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터치 되십니다. 병든 그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퀴리오스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깨끗함을 입으라, 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만입니다.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나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 부정하다는 나병 환자의 몸을 굳이 만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악취가 나도, 제 아무리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어도 손을 내밀어 대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검버섯의 흉터 위로 진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고 문드러지고 비틀어진 그 불쌍하고 가련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해버리는 그 병든 몸을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체온과 감촉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꼈을 전율과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거짓되었을 때, 그렇게 온갖 죄의 악취로 풍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병든 몸을 만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낫고 상처도 낫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고 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실패와 상처에서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죄에서든 질병에서든 상처에서든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깨끗함을 얻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그의 온몸을 덮고 있던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그의 나병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어요. 당장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자기 가족을 찾아가거나 이제 나병이 다 나았다고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보다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의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공인을 하고 그 증거로 나병 환자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도 있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러운 채로, 상처가 있는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불안과 근심이 짓누르고 계십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세속적인 욕망으로 나의 영혼이 더럽혀졌습니까?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우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병들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에 손을 대시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기 쉽고, 욕망에 빠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고단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